자,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자, 이런 제목을 좀 본문 속에서 잡아봤습니다. 소식은 소식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자,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RCA 말씀을 받으시느라고 오늘 또 이렇게 못 나오시고 또 집에서 아마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일부 강단을 통해서 이제 제목으로 그렇게 받으셨는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신앙생활 속에 진짜로 빠지면 안 될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진정한 감사예요. 구원받았어. 그럼 모든 거 다 끝났어.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고백이 있다면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 육신적인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이래서 저래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야. 참된 감사. 어떤 감사?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회복된 그것이, 치유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본. 우리가 늘 입술에서는 그 부분이 늘 진정한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뭘 또 생각하게 되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복음은 받았어요. 근데 진정 구원의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 복음의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그 복음의 비밀을 좀 못 누리고 있어.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운명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운명.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배경 가운데 완전히 인생이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운명 속에 빠진 자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도 운명에 빠져 있다. 이 표현은 그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벗어나요.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에 매여가지고 아직까지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의미로도 운명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이다. 모든 것 회복이다.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결과는 뭐로 드러나느냐? 진정한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치유의 열매는 감사예요. 내가 정말 치유받았느냐? 상처가 치유받았느냐? 그게 진정한 감사로 나오면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자,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느냐?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절기를 말씀하세요. 물론 성막 짓기 이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은 되었죠. 그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가? 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너의 가족, 자녀,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라. 그 유익이 절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또 설명하고 해서 자녀들도 잊지 않도록,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또 설명하도록.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뭘 하셨다고요? 성만찬을 거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은, 이 잔은 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예식을, 그래서 하실 말씀이 너희가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의 이 살과 피를 왜 예수님이 찢기시고 흘리는지, 피를 흘리시는지,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지 그 의미를 너희들이 잘 되새기고 잊지 않고, 그리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달해라, 전해라. 어디에? 후대에게, 237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절기, 성찬식, 이런 의미가 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뭔가 전달하고자 하시는, 전달을 통해서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을 누리고 전하도록. 자,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새 절기 속에 구약 성경에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새 절기 속에 담겨 있어요.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권사님 기도까지 하셨고, 6월절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그 은혜, 오순절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적 배경이 하늘 보호자가 영적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광야를 승리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잃어버리고, 왕들 정치할 때 잃어버리고, 결국은 역사 속에, 자, 그러다가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을 모아서 어디에서 하셨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6월절의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는 오직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138 그러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 절기에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183 의미는 그래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순서야 어떻든 내용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했던 그 세 절기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세 절기를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세 절기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절기를 통해서,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하시고, 결국은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교회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 시간을 통해서 정말 참된 감사, 뭐가 참된 감사냐? 뭐 계속해서 뒷 본론에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창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 1장부터 50장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인간의 문제의 시작, 문제가 뭐냐? 진짜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 근본의 문제가 뭐냐? 인류의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그 문제가 뭐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서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답이 뭐냐? 자, 이 답을 붙잡았던 증인들의 이야기, 요 증인들이 사실은 제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이 이 답을 은혜로 붙잡게 되었어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문제, 답이 뭔지, 그 언약을, 답을 붙잡은 증인들, 이들 속에 나오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참된 감사예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로 한번 보시면 돼. 이렇게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출애굽기가 뭐냐, 이 답을 가졌던 사람들의 후대가 이 답을 희미하게 가졌거나 놓쳤거나, 결국은 어디로 빠졌느냐?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게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 언약을, 이 답을 가지고 있다가 희미하게 아니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라고 하는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시죠. 이 고통을 회복하는, 물론 고통 속에 빠져나온 의미도 있겠지만 고통을 회복하는 답을, 자, 그리고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말씀하시고 세 절기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 치유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거,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절기를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걸 치유로 볼 수도 있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자, 그냥 칸이 작으니까 하나 쓴 거예요. 치유도 낼 수 있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해서 가장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그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핵심이네요. 자, 그러면 참된 감사 회복한 저와 여러분의 눈, 우리의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나의 미션은 뭐냐? 눈은 지금 전 세계가 이 문제 속에,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어디가? 237이 빠져 있어요. 237에 뭐가 필요하냐? 진정한 답이 필요해요. 답을 통해서 그들이 빠져나와야 돼.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야. 그러면 뭐가 되냐?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증인들, 이 답을 갖고 있던 증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각인뿌리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눈, 우리의 미션. 그래서 자,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옆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참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이 운명 속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회복하고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9가지 계속 메시지가 반복되니까요, 세팅, 9가지 세팅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 기도하시는, 진짜로 증인이냐, 진짜로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있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237의 이 빛의 능력이 증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삼초월이라 그러죠. 삼초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것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회복시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은 받았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내 속에 이미 임한 것을 내가 놓치고 사는, 잃어버리고 사는 그 자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뭐라 해도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소성되어져 가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누려가는. 자,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니까요. 그 생기의 그 생명력을 내가 더 얻는, 그래서 잃어버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생명을 소송하는, 뭐 삼생명운동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어떻든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세 가지, 이 영적인 생명력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송시키는. 자, 그러면 삼전무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전무한 자이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교회와 내 업에 이 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내가 얻는,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을 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가만히 보시면 제가 그냥 묵상하다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렇게도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예.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로, 이미 뭐 제목 보시면 결론이 뭘 지금 말씀하는구나 아실 수 있겠는데, 자, 첫째, 이 지구상에서요,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니, 소식은 소식이 뭐 또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소식이 있단 말이냐? 표현을 하기 아름답다, 이 말은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정말 좋은 소식, 굿뉴스. 자,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다, 합격했다, 좋은 소식이죠.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봤는데 고시 합격을 했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새 생명을 잉태했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사형수가 죄를 졌으니까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하여 사형수를 사면, 그 사형수에게 들려온 그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오늘 RCL 1강에서도 파발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래요. 죄를 지은 죄수가 저 옛날 사극에 보면 유배지, 저 섬에 유배돼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가 보면 거기서 평생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치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 관리들의 어떤 그런 또 일들로 인해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어떤 죄수가 형 집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저 임금님이 왕궁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권이 바뀌면서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죄가 아니었어. 이건 정치적인 죄야, 억울한 죄야.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의 그 문서를 가지고 사람을 글로 보내요.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까 주로 말을 타고 갔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 저 제주도까지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말이 어떻게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전달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파발이라 그래요. 문서를 전달하면 거기서 또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전달하고, 거기서 또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제주도 가려면 뭐 배 타고 가야 되겠죠. 또 배를 타고 가서 거기 대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그런데 이 파발이 가다가 힘들어, 다른 데로 새버렸어. 새면 어떻게 되게요? 가다가 힘들어, 여기서 한 달만 더 있다 가야지. 그러면 형은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영적인 파발 같은 자들이요. 그런데 자,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 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우리는 출생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사실은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언약 속에 있는 언약 차원에서 생각한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절대 불가능한, 자, 잘 아시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라고 하는 죄 가운데 이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원죄를 짓도록 우리를 속인 요 사탄이라는 요 존재에게 이제는 완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눌려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 어려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눌려서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자, 그래서 결국은 지옥 배경이라고 하는 요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운명이에요. 이리 잡히고 저리 잡히고, 이것 부자연스럽고 저것 부자연스럽고, 이거 가려야 되고 저거 가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게 다 지옥 배경이에요. 흑암 배경이에요. 운명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 중에 소식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우리가 그걸 해결책이라고 하죠. 해결책. 이게 뭐냐? 이게요, 오직 복음.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감동도 없는데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답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있는 답이기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 답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폭포수와 화산처럼 날마다 이 의미가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의 있을 그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이름을 믿도록,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도록,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도록, 그렇게 믿도록, 믿고 생명을 얻도록. 요 생명은 영적인 참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된 생명, 내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여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셨고,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배경, 운명을 끝내버렸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답을 가진 자로서 참된 감사 해보길 바랍니다. 그게 늘 신앙의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52장 7절. 자, 세 번째요, 이사야 52장 7절. 자, 자막 떴네요.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지나 237에 전달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멋진 구두, 어떤 메이커 구두 신어서 그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지고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그런 발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복음성 우리 찬양을 잘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가사를 또 이렇게 묵상하며 찬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뭉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니까 기도문이요.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서게 하소서. 그 1절이요. 2절에 보면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열방 속에는 237이요. 그 열방 속에는 우리 후대가 복음을 증가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 속에는 허연 사람도 검은 사람도 누런 사람도 피부 색깔이 언어가 문화가 다른 온 땅의 열방의 제자들이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아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이 이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온 여러분의 후대가요, 열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해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손들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그 자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237 5천 종족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자, 계시록 14장, 자, 여기다 쓸게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면, 자, 한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천사들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그것을 기록하는데, 내가 또 보니까 다른 천사들이, 여기 보면요, 다른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손에, 자,
추론해 보기를, 우리가 복음을,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주의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돌들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듯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소식. 자, 두 번째, 힘써 소리를 높여.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힘써 소리를 높여 뭐하라? 외치라. 자,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외치라. 외치라는 말, 선포해라, 전파해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외쳐라, 전파해라. 237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듣도록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자, 뭐라고 외쳐요?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다시 말하면 모든 풀은, 모든 아름다운 꽃은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시 말하면 풀, 꽃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들고 마르고 지나가고 이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통령들도 보니까 가시더라고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권세를 가졌던 대통령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건강은, 명예는, 재물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있다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혹 그런다면 그조차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만 영원하냐? 여기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렇게 외쳐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 잠시 잠깐 있을 그것들 붙잡지 말아라. 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8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이 백성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가서 외쳐라.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자, 두 번째 시편 119편이 말씀장인데, 자, 거기서 몇 절만, 43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 치유하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도록. 50절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힘써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자, 9절 뭐라고 외치니까 9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멍하니 그러면 공중을 하나님 뭐 쳐다보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시편의 146편 3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왜요? 영원하지 않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 흙으로. 그런 인생,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왜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이사야 오늘 40장 맨 끝절 31절.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왜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9가지 세팅을 기도 속에 왜 담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느냐? 지금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언약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가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자, 이걸 조금 확대하면 이게 바로 9가지 세팅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날마다 9가지 세팅을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로. 그래서 자, 요 기도하는 요것을 여러분,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 타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나름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자, 시편 62편, 자, 세 번째, 시편 62편 5절에서 5절, 6절, 8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고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요, 이 시편 기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여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앙망하는, 자, 시편 42편 하나 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2편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게 되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진짜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자의 발이 아름답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올라감 같은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우리를, 자,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우리를 순례자로 그렇게 이미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남겨주셨고 흩어지게 하셨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그냥 짧게 영적 대사, 요게 237이요. 영적 의사, 요게 치유요. 요게 서밋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힘을 얻고, 자,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요런 서밋 타임. 자, 9가지 세팅 누리는 기도도 서밋 타임이고, 순간순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자, 아침에, 물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의 새벽 기도 시간은 또 다른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남성분들도 화장실에서 뭐 면도 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세수하면서 그냥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뭐로?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도 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도, 기도로 준비하는. 자,
낮에는 만남도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있고 내 현장 속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하는데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준비하면서 아침에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을 기도 속에 준비하면서 기도 속에, 낮에는 활동하면서 만남과 일과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기도로 바꾸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밤에는 이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밤에는 여러분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홀로 깊은 기도 시간 속에 잠시 한번 돌아보는 것,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상대편만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나 자신에게 치유하는 치유 시간이. 그래서 깊은 집중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기도로, 이게 다 의미가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의 기도로, 순례자의 기도로, 그리고는 정복자의 기도로. 사람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기도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그 힘을 우리가 얻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소성시키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르셔서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내가 외치리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외쳐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 얻는다고 외쳐라. 오늘 그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새 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가장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순간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영적 파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9가지 세팅의 기도가 늘 기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더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